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를 다시 계수하는 자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였으며 그로 인해 시드기야 왕의 분노를 사고 왕궁 감옥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자주 맞닥뜨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라고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되묻곤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종은 고난이 없음이라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까지도 완전한 순종 속에서 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정직함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만은 감옥에 갇히는 우리 그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세상의 박해나 그리고 오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순종은 세상으로부터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선지자의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가장 깊고 위대한 회복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순정의 길이 고난을 동반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결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신실함이 그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구나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서 해가 없는 건데, 해가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해가 매일 나를 비춰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보이지 않을 때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추는 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가 우리가 그 해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이렇게 나를 비추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나를 비출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대체품을 찾아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여 또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품을 찾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절망 가운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나 여러분이나 저는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며 완성까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해처럼 잠시 하나님이 가려진 것 뿐입니다. 부르짖음은 이렇게 구름 속에서 해를 찾는 그리고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그리고 곧 나타나실 것을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기도, 절규 그리고 간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환경을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혹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통해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길과 위로 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실패나 그리고 만남
그리고 고난, 기다림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또 인도하신 일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순종을 나중에 결국은 보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단순히 놀랍고 신비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은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회복과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완벽한 일을 가장 완벽한 순간에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음의 그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이 해를 가리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에서 내 편이 되어 이기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의 무능함, 한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을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예루살렘은 실제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조차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은 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면은 그것을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런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십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그리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고쳐 써봤자 소용없어 라는 그런 체념 섞인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 어떻게 보면 인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은혜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치료와 고쳐 낫게 함은 어떤 외적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 그리고 영적 회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보다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간음과 살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리고
메시아 언약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명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답이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 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시며 죄인을 치료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까? 단념과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인내로 처음과 같이 치료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도움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망쳐진 인생, 상처 입은 심령, 그리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는 자도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치유와 평안과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열방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성읍에 신랑과 신부의 소리, 감사의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들리리니라는 그 말은 지금은 황폐하고 사람도 짐승도 없는 폐허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끝났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기쁨과 공동체의 회복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이렇게 관계와 공동체의 화목 그리고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관계의 회복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곧 참된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삶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첫 번째 그런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회복의 핵심 증거입니다. 회복은 단지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우리의 인생이 회복일 것이며,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양떼가 다시 목초지를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과 현실 속에서도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일터 공동체 안에서 이런 평안과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남편 그리고 나의 아내 그리고 자녀, 부모 그리고 직장 동료 또는 나 자신으로 인해 감옥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그리고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감사의 소리와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실 것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의 크고 은밀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소리와 기쁨이 다시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